말씀의 제목은 라스트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영어로 쓰는 게 좀 민망하기도 하지만은 나중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인류 역사상 유명한 철학자나 예술가들이 다룬 주제들을 보게 되면요, 인간 존재의 근본에 관한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등등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작품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명쾌한 답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되면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요, 그 답을 알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정답은 오직 한 군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정확무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기원의 책으로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 인간의 기원, 그리고 죄의 기원, 그리고 역사의 기원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존재의 기원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본문은 인간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 아담에게 선포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인간 존재의 근본에 대한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흙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원문을 풀이해 보면요, 먼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먼지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구절을 중심으로 인간 존재에 관해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각자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답을 내리면서 중요한 신학적인 결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인간이 창조될 당시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창세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만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비록 먼지로 만들어졌지만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인간 창조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르쳐서 영장이라 부르고 특히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물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로부터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고 비참한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후에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한 가지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어기게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의 시작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입니다.
이 영적 사망을 시작으로 해서 육체적 사망 그리고 내세의 영원한 사망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 후에 모든 인간이 함께 범죄하고 그 결과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 존재의 비극적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물론 타락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지만 그때는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노동은 고통이 되었고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은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사망 선고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 존재의 비극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90편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티끌, 즉 먼지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사망을 당하여 다시 티끌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비극적인 것은 육체의 사망 이후에 벌어질 사망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육체 사망으로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내세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는 두 군데입니다. 천국과 지옥.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한 군데로 가게 되는데 그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세가 없다면요 얼마나 다행이겠어요. 그런데 있다면 정말 큰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가봐야 알지요 라고 말입니다. 가봐야 알지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때 가서 보게 되면 이미 때는 늦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면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그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참으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세의 경건한 수도사들은 서로가 마주칠 때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인사를 했어요. 메멘토 모리. 이것은 죽음을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주제 파악을 하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항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서로가 인사의 말로서 그렇게 주고받은 것입니다. 인생 무상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 내세를 생각하며 살려고 하는 것을 인사로 삼았습니다. 사실 죽음은 누구에게나 항상 곁에 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도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화장장에 가면요 영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운구행렬이 따르게 됩니다. 그 영정의 주인공이 노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청년도 중년도 다 거기에 있어요. 너무 당연한 인생의 진실, 죽음은 나이를 묻지 않고 직업도 묻지 않고 장소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닥쳐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참 충격적인 그런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에
학교에 갔다가 오는 도중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옛날에는 그렇게 논 옆에 웅덩이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좀 컸어요. 제 친구랑 같이 거기서 미역을 감았습니다. 근데 둘 다 저도 수영을 못하고 친구도 수영을 못해요. 근데 그 가운데는 깊습니다. 그렇게 수영을 하다가 제 눈앞에서 친구가 빠져 죽어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그 전에 얘기 들었어요. 물속에 3번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면 죽는다고. 정말 3번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친구가 죽었어요. 나이와 상관없는 거죠. 누가 그 1학년 학생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에게나 아무 때나 그 죽음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살 수 있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겪고 나서야 후회하며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다행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요, 구원에 대한 힌트가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지어줬습니다. 하와는 뭡니까? 생명이라고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볼 때에. 그래서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뱀, 즉 사탄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뱀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사탄을 말합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간의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지어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광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자를 통해 생명을 줄 구원자가 나올 것을 믿음으로 그 가운데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본문 21절 보니까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고 했습니다. 가죽옷으로 죄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짐승의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속의 원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죽옷은 십자가의 대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속죄라는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서 죄를 덮어주고 죄인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는 게 바로 속죄입니다.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영혼이 속죄받고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생명을 얻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천국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의인된 성도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 땅에서 같이 살다가 헤어지는 그런 참으로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육체의 죽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반문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세로 들어가는 게이트,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육체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성공만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가 나중에 허무해지고 당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무대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청년입니다. 그때 의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진찰을 하더니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훌륭한 청년인데 생명이 15분밖에 남지 않았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자 의기양양하던 청년이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고민합니다. 그때 우편 배달부가 그에게 박사학위 수여 통지서를 전달합니다. 잠시 후 우편 배달부가 또 한 통의 편지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15분을 상속한다는 통지서였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네는 백만장자가 되었네. 그러나 생명은 5분밖에 남지 않았으니 10억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근데 또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져옵니다. 청년이 평소 근무하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결혼하자고 하는 청원서를 보낸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의사가 말합니다. 자, 이제는 자네가 원하던 소원이 다 이루어졌네. 그러나 생명이 1분밖에 안 남았어. 그 말을 들은 청년이 고민하다가 끝내 쓰러져 죽고 맙니다. 충격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연극이지만 인생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비슷비슷한 인생 같지만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인생의 질과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진액을 빨아들이듯 생명의 공급을 받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불신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에게는 영원한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가지가 잘려지면 포도나무에서 진액이 공급이 끊어지고 말라 죽듯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픔과 허무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성공을 해도 성공하지 못해도 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으면요, 성공을 했다고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또한 실패를 했어도 또한 더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받고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되어 이 세상에서부터 영생의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연약하고 비참한지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육체의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딜 가야겠습니까? 천국에 가야 합니다. 나만 가서는 안 돼요. 공항에서 비행기 출발이 거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승객이 탑승하지 않게 되면요, 마지막 안내 방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라스트 콜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나타나면요, 비행기가 그냥 출발합니다. 세상에서는 비행기를 놓쳐도 다음 비행기를 타면 되죠. 그러나 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는요, 놓치면 그만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오지 않습니다. 라스트 콜이 있어도 응답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전도는 항상 라스트 콜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라스트 콜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전달해주는 라스트 콜입니다. 인생에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제 친구 1학년 그 친구가 그날 그렇게 떠날 거라고 저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 친구와 저와의 관계만 그런 모습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언제 떠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각자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서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모든 분들도 다 함께 하나님을 만나 이 세상에서 기쁨과 보람을 의미하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